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피부에 심어져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3상전이 세워져야만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지금 배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14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례받는 숫자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기독교인이 증가 속도보다 이슬람교인들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는 세상 역사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좌절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기독교를 바라보세요. 정말 이 기독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그런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회가 모든 민족과 국가와 방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볼 때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무너져 있는 천국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말 이 예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명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려면은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천국 복음을 마음과 생애로 경험한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성령을 그들에게 퍼주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농사 용어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때 이른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봄에 씨를 뿌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서 땅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줘야 씨가 트는 것입니다. 싹을 트는 것입니다.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이른 비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싹이 트고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은 우리의 마음 밭을 촉촉하게 적셔서 부드럽게 해서 생명의 싹이 올라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애 자체가 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농사 얘기 다시 돌아가죠. 이 이른 비가 없으면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다가 겨울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은 그때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데 이 비는 소낙비입니다. 이른 비는 촉촉이 땅을 적시면서 부드러운 비죠. 그런데 늦은 비는 소낙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두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농사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의 비로 씨가 뿌려지고 추수가 맞춰지는 것처럼 두 번의 성령의 비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이른 비 성령입니다. 그때 성령의 권세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른 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세기 1000년의 핍박의 추운 겨울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말세가 되면서 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봄이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비는 정확한 때에 맞춰서 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자 여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마음에 내리는 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1세기 오순절 때 내렸습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늦은 비는 언제 내립니까? 추수할 때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그때에 그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사업을 끝마치는 자들에게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늦은 비는 그때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내리는 비지만은 성령이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이 크게 부어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나요? 이 말씀은 오순절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베드로가 한 설교 말씀 중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이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다시 한번 성령의 큰 퍼부어 주심이 나타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말세죠. 그때 내가 내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령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늦은 비입니다. 오순절 성령과 같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한 번 더 나타날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늦은 비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직한 양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늦은 비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말세이고 추수할 때이므로 더 이상 복음의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니까 이제 씨를 뿌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 여전히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도 유튜브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월간지와 파워북을 열심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씨를 뿌리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도 결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이 씨를 뿌린 그 씨를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네? 다들 고마움을 와서 표시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씨를 뿌리셔야 돼요.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씨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표현했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겉으로 볼 때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뿌리셨던 모든 씨앗들이 그때 바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면서 그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 영혼들이 전체적으로 추수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 중에서 어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1세기 오순절 때 나타난 그 이른 비 성령과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늦은 비 성령, 두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면 어느 성령이 더 큰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늦은 비 성령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3절에 이 늦은 비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리니?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적당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발화시키는 비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잔잔하게 촉촉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소낙비처럼 거세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나 늦은 비는 강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이미 곡식이 충분히 성장하기 때문에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 때, 자, 봄비 때는 봄은 늦은 비 때지요.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봄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늦은 비를 구하라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늦은 비는 소낙비입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른 비는 적당하게 내리는 비, 늦은 비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입니다. 만일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했다면 늦은 비 성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로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세기는요, 지금처럼 세상이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도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세상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이 세상의 악을 보십시오. 짐승의 환란도 유사일에 없던 대환란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늦은 비 성령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늦은 비 시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야 재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인침이 있고 인친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 후에 선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 뒤로 놓고 생각 없이 살면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 큰 홍수와 큰 지진이 부족해서 오시지 못하나요? 아직 더 강력한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못 오십니까? 교황과 제수잇이 문제입니까? 일루미나이트 활동이 부족해서 지금 오시지 못나요? 세계 경제가 아직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아서 못 오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체시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성도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 예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피부에 심어져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3상전이 세워져야만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지금 배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물론 저 역시 재림의 징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한 역할이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밭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를 그 마음의 준비에 맞춰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마지막 군대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인침이 끝나면은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마지막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그 인침받은 백성들에게 퍼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큰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는가 안 되는가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어떤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핍박하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주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4만 4천과 여자의 남은 후손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인침과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타협할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이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등 돌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진리를 외면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이 용이 대적하는 한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이 모든 마지막 시대의 타겟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용과 대적할 그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부르심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두 가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늦은 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전파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고 어떤 순서로 오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기별이 드러날 때 사탄은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불러오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진리가 전파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14만 4천인이 인침받을 사실이라는 그 예언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그 예언의 성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예언이 성취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과 악령들은 멸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시키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죽기 살기로 이 인침받는 성도가 나타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구가 자기 손으로 끌고 가면서 점점 더 악의 세력으로 지구 전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 상태의 지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한 움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과 성령과 온 하늘이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14만 4천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인침받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14만 4천이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언을 성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를 퍼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지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늘 주 앞에 나가서 하나씩 배우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먼저 이른비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충분히 양육되고 자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비 성령의 큰 권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이른비의 역사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늦은비는 없는 것입니다. 이른비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뒤집어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십니까? 이른비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나요? 이른비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이 마음에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이른비 성령입니다. 불순한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른비 성령.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른비 성령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 역사 속에 충분히 깊이 들어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고 세상 역사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이른비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른비의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침이 중단되고 늦은 비가 사라집니다. 이른비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느끼십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십니까? 이른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 역사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데 날마다 적당하게 촉촉하게 은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침이 중단되고 늦은 비가 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우리의 앞이마에 도장을 꽝꽝 찍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침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충동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물리칠 때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인침이 맞춰지고 늦은 비가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부터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면은요, 수많은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혹당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모르면은요, 미혹당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회개하게 해서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혹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복음은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리에 굴복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복음이 정말 많이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미리 예정해 놓았던 예정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 파워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파워와 은혜로 내가 죄에서 건짐받는 유혹을 물리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짓 복음이 왔을 때 내 경험과 내 경험 속에 그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맞나 하고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성령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날마다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 말씀해 주셔서 나를 굴복시키고 인도하신다는 이 경험이 없어져 버리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복음에 미혹당할래야 미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파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험의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초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교회에 자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회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진리에 굴복했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그들이 복음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파워포인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때 이것은 최고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실제로 느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른비 성령으로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회개하고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양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호소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정복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과 교만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정복할 것입니다. 성령이 정복하지 않는 마음은 육체가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줄 구세주가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양심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같은 진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같이 사귀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제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진리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른비 성령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은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진리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은 도와주길 원하게 되고 나눠주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른비 성령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저 호소하는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에 호소하실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바삐 살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오시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른비 성령을 받아들이는가를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른 빛 성령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늦은 비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내리는 사람을 살펴봤죠? 어떤 사람에게 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호소를 외면하면 늦은 비가 없습니다. 늦은 비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늦은 비 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늦은 비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큰 권능을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늦은 비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고집하면 늦은 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늦은 비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면 늦은 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죄를 붙잡고 있으면 늦은 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로 knowingly, willingly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 비 성령 속에서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knowingly, willingly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가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또다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늦은 비가 임할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것으로 내 생애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 늦은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께서 지키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늦은 비가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할까요? 오늘 계속 저는 이 이른 비 성령의 결혼과 늦은 비를 위한 준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님께 나가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으셨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죄 사함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심령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죄를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죄를 용서받자마자 이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가요?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죄사함의 감격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뒤를 돌아다보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뛰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낙담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몇 년 전에 나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갈망하는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뒤돌아보면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뒤에서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신앙을 하게 됩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도달해야 될 영적인 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늘 그 목표와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내 자신을 책망하게 되죠. 늘 내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불완전한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꾸 자기를 책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만족할 때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오류와 거짓 복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보여지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고쳐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 그분의 피를 붙잡고 용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사역을 내가 가져다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리에서 끝나고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 깊숙이 끌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요. 은행에 주인 없는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해요. 수백억 원의 돈에 각 나라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구하지 않아서 하늘의 성령께서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십억 명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신앙을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하나만을 갖고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꾸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진리를 보여달라고 매달리시고 내 이 완악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없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트랩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필요를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마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구해보세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기만 하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올까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는요,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은요, 얄팍하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성령께서 내게 크게 임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는 신앙,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구원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샘을 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가 재미있지 않게 됩니다.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안 짓는 것도 있지만은, 안 짓기로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죄는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죄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오늘 이 질문이죠. 늦은 비를 위한 영적인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는 성도들에게 늦은 비를 퍼부어 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완전해져야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죠. 좋은 목적을 갖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면 애쓰고 애쓰다가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낄 때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부족함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되는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그 이른 비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산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돈도 없고 자산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우리가 다 도망쳤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했을까?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그런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주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벅찬 가슴이 있었지만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을 했던 그 참회의 기도가 다락방을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엄숙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은 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반드시 주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서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과거에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유치함과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께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나가 정말 나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수고가 없고 너무나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것인데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열렬하게 내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과거의 유치한 말과 행동을 돌아다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께서 주신 진리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정상적으로 매달리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불화와 높고자 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진리로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로서, 다락방 교회로서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이 마지막 사명 교회도 한 교회로서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진리 앞에서 굴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이에요.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진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 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음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연합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낮추고 섬기고 서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고 하나의 진리 속에 있었고 그들은 성령께 굴복했습니다. 사랑과 연합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인을 쳐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 늦은 비의 비전을 갖고 모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늦은 비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저희 앞에 펼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불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처럼 저희가 하나의 교회로서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세워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한 진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진리대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이른 비로 들어오셔서 결국에는 늦은 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